우리 요셉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창세기 40장 아침에 읽었는데요. 우리 7절, 8절 오늘 아침에 읽었던 본문 7절, 8절만 먼저 읽고 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7절, 8절 먼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고 8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네. 자, 우리 요셉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자꾸 이야기하냐고 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신 사람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요, 그 보디발이 볼 때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감옥에 갔을 때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사실 이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 우리가 손대는 일, 우리가 고백하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이 요셉에게 어떤 문제점도 없는, 요셉이 어떤 문제도 가지지 않은 영웅이고, 영적인 영웅이고 거인이고 의인이었다,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요셉에게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또 그 문제는 단지 자기만의 문제도 아니라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내려오는 내가 문제인지도 잘 알지도 못하는 문제,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마치 애착 인형처럼, 여러분 그 형들한테 가면서 채색 옷 입고 가는 거는 이걸 못 벗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쨌든 문제가 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문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범사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요, 나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형통해 하면서 왠 줄 알아? 내가 거룩한 사람이고 의인, 진짜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이 그에게 그때부터 어떤 아픔과 고통도 없게 해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그런 남들이 겪지 않은 정말 그 아픔, 고통, 억울한 일들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움도 받았고요. 강간미수범이라는 사실 제목 중에서도 참 진짜 기분 나쁘고 더러운 제목으로 오명도 뒤집어 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종의 주인이 보아도, 간수장이 보아도, 여러분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처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은요, 그가 자기에게 그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의 상황이 정말 억울하고 정말 좀 불쌍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무슨 법칙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 하나님 나라 가면 뭐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완벽하게 구분되어서 정결한 음식만 먹는 게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제도와 법이 완비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고 정말 뚝 떨어져 있는, 그리고 막 그 혈기 막 끌어오는 그 청년의 나이,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이방에 와 있지만 요셉은요 그 유혹 앞에서 또 의를 지켰잖아요, 그죠? 지금 막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평화를 넘어서는 기쁨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 이제 그 블레스와 우리 유초등부 또 이 자녀들과 함께 찬양한 가사가 너무 좋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먼저 불렀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 살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노래 불러줬죠.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라고 노래 불러줬는데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형통했다, 함께 하나님 함께 하셨다, 슬픔과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상 그렇게 우울한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 그렇게 우울할 수밖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로움이 있고요, 평화가 있고요, 희락이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요셉이요 문제가 많았지만 점점 하나님 닮아가게 되고요. 하나님 닮아가게 되니까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요 점점 자기 연민이나 자기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슬픔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까 읽어본 바대로 여러분 내가 연민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우리 오늘 그 7절 창세기 40장 7절에 나오는 대로 남의 슬픔을 볼 겨를이 없어요. 내가 제일 슬픈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 있는 거 못 본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나한테만 빠져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7절 8절 보셨잖아요, 그죠? 그 창세기 40장 7절 한번 다시 볼까요? 예, 예.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그들의 사정을요 스폰지가 물 흡수하듯이 쫙 다 빨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는요 그들에게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앞에 서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이 없는 것 아닌데요, 환난 중에 주께 받은 위로가 더 커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너희들은 나보다 뭐 잘 살았고 너희들은 나보다 나은 여건이었고 내가 제일 억울해 이게 아니라요, 그들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진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근심했던 이유가 꿈 때문이었잖아요, 그죠? 그 꿈을 해몽해 주는 장면입니다. 자, 8절부터 13절까지 먼저 교독을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11절지가 있습니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13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라.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딱 듣고는요, 이것은 3일 만에 복직되어서 다시 바로의 잔을 이렇게 받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해몽을 해 주었는데요. 그러면 사실 모든 사람은요, 사실 이제 해석을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해석이 잘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요, 사실 진짜 해석은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뭐랄까요,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차라리 고의적으로 올라갈수록 더 미신 우상에 훨씬 점쟁이 훨씬 많이 의지합니다. 우리 사회의 고위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파묘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제 제 이제 친한 목사님 교회 그 이제 성도가 그 감독인데 그 이제 그 영화 설교 이렇게 주로 많이 하는 목사님이고 저희 캠프에도 여러분 오셨죠? 근데 이제 그 이렇게 계속 저기 막 영화 설교하더니 그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렇게 또 그 영화 이렇게 멋지게 어쨌든 만들어서 보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심어 놓은 게 그렇게 열매를 맺는 거니까요. 근데 거기도 보면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 막 진짜 최고위층 사람들은 지금도 풍수지리 막 정말 목숨을 걸고 거기다 막 매달리고요. 사실 막 무속 이런 게요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사실 뭐 이번에도 그 뭐죠 그 대장동 사건 뭐 이때도 보면 뭐 우리 잘 못 들어본 말 뭐 천안 동인 뭐 그다음에 또 뭐죠 뭐죠 그 예? 화천대유 뭐 이게 전부 다 그거예요. 저기 뭐죠? 주역에 나오는 점괘예요. 점괘. 그러니까 점으로 막 이게 진짜 사람들은요. 막 해석을 원하고 있는데 근데 바른 해석은요. 아까 요셉의 이야기대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저에게 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신자의 역할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생의 해석자가 되어지게 하시는 게 성도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인생의 해석이 말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나 스스로가 계속 매일 해석을 받는 사람이 되고 그게 적용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안 하면서 남한테 말씀 가지고 하는 거 그건 진짜 위선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요셉이 바른 말씀 가지고 있다가 바른 해석자로 그에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이 모습은 우리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14,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가 만난 최고위직이고 지금 3일 안에 풀려나가게 되는 것을 자기가 직접 해석을 해 주었으니까 요셉도 얼마나 그 뭐랄까요? 뭔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풀어줄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 잘 되시거든요. 생각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사정을 바로한테 좀 아래에서 건져 주십시오. 저는 옥에 갇힐 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오늘 그 이제 토요일 본문 마지막 절이 23절인데요. 3일 만에 나간 술 맡은 관원장이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 잊어버린 줄 아십니까? 2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온 그 노예 생활하던 그 시간보다 혹은 또 이 감옥에 들어와서요 그 정말 강간미수범이라는 그 오명을 쓰고 그 감옥에서 갇혀 있는 시간보다 여러분
지금 이제 뭐랄까요? 감옥의 모든 재반일을 막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2년간이 버티기가 제일 힘든 시간이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망이 생겼는데 희망이 생겼는데 희망이 차라리 뭐랄까요? 종살이 할 때는 벗어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제 이 멀리까지 왔는데 이제 안 죽은 게 다행인 감옥살이 할 때도 희망이 없었는데 이제 희망이 생겼는데 현실은 안 되니까 2년이면 사실은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술 맡은 가는장은 기억 못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때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보편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뚝 떨어져서 일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 보편적인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기도 하고 또 나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것은 누군가를 돌아보라 함이 맞지만 하나님께서요 어떤 중요한 단계가 되면요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사람에게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맞다니까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내 잘 되면 네 도와줄게 너 내가 힘들 때 네가 도와줘 이러면 이건 하나님 없어도 사람끼리 주고받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막 기독교 단체도 그래요. 막 그러니까 뭐 그 뭐랄까요? 어느 목사한테 잘 보이면 그 사람 도와줬다가 그다음 또 그럼 내가 나중에 신세 갖겠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서로 주고받고요. 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가 저 글 쓰는 사람 어떤 목사가 글 쓰면 네 책은 내가 팔아주고 네 책은 또 내가 팔아주고 이래가지고 그럼 하나님 하셨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진짜 그냥 사람끼리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요. 이거는 거래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통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도와줘야 되는데도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단계가 되면 사람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 이때가 근데 진짜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고난 많이 당했죠. 요셉도 많이 당했죠. 그런데요. 이 모든 고난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사람이 진짜 힘들거든. 절망이 제일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요셉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절망했을 거예요. 오늘 소식 오나 오늘 소식 오나. 근데 그 하루해가 저물고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년 6개월이 되고 2년이 될 때 여러분 이건 진짜 소망이 생겼다가 소망이 여러분 옅어지면요 진짜 죽는 것 같다니까요. 근데 왜 이런 시간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나를 의지하고 내가 잘한 게 있고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있고 다시 복귀해 봅니다. 내가 혹시 술 맡은 가는장한테 그 해석한 준 거는 좋았지만 뭔가 밉보인 게 있는가? 내가 뭐 때문에 뭔가 앙심이 생겨가지고 뭐 해석해 준 건 좋지만 내가 뭐 너 그렇게까지는 챙기고 싶지 않아. 뭔가 이런 게 있는가? 아무리 복귀하고 자기 행동을 보고 여러분 근데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힘들지만 꼭 받아야 되는 훈련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도요 사람을 진짜 바르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줘도요 사람에게 뭐랄까 내가 도와주는 위치가 된다 하더라도 심지어요 그냥 뭐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도와주라는 마음이 없어도요. 안 도와주면 저 사람 서운하겠지. 저 사람 나를 또 좀 나쁘게 생각하겠지. 아유, 그러니 그냥 도와주고 말지. 이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해야 되는데 못 한다니까요. 이게 딱 정확하게 끊어져 있지 않으면요. 그래서 꼭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고생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저 사실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막 고생했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 자체는 힘들지 않습니다. 또 제가 군대 갔을 때 나이가 뭐 28에 갔지만 그러니까 훈련소 신병 교육대에 있을 때 저는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나이 많지만 제일 열심히 했고요. 뭐 저기 뭐랄까요? 그 뭐죠? 그 조교들 막 21살, 22살, 23살 그래도요. 뭐 그 관계에서 깍듯하게 하고요. 구두도 닦아주고. 뭐 그런 건 저한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마칠 때도요. 저기 그 모범 그 사병으로 이렇게 그것도 받았어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힘들었냐고 하면 입대하기 전에 갑자기 그 저기 뭐죠? 이 저기 군종감실에서 군종감 저기 실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입대하기 직전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집에까지 찾아왔어요. 전사님 같은 분은 군대 가서 이렇게 쉬셔야 된다고. 너 그 23살에 출판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좀 하나님 좀 쉬시라고 하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준비해 놓겠다고. 그러면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정말 이렇게 이미 군대 가기 전에 막 그런 국방 저기 뭐 저기 뭐죠? 육군 본부교회에서 막 집회 인도하고 그랬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저 군대 딱 저기 훈련소 가 있을 때 연락 왔더라고요. 이제 주임원사가 사단 주임원사가 찾아와 가지고는 저기 군종감시에서 연락 받았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이고 우리 전사님 같은 주임원사도 교인이어서 저 훈련병인데 전사님 같은 분은 이렇게 지금 이제 사단 그 저기 군종 자리 딱 준비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 이제 딱 그 인터벌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제대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달 말달에 좀 가 있으라고 이렇게 왔는데 그 한 달 사이에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쏙 빼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그래도 뭐 약속해 놨으니까 돼야 되는데 그 한 달 사이에 어떤 사단장 아들이 하도 저기 말을 안 들어서 이제 사단장 아들을 보통 군대 잘 안 보내기도 할 텐데 일반병으로 보냈는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개종을 하는 바람에 우리 아들도 신앙으로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면서 갑자기 군종을 시키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 바람에 제자리에 걔가 갑자기 빡 들어가면서 저는 이제 차로 이제 저를 실러 왔다가 괜히 저기 뭐죠 연대 목사가 뭐 좋은 병력은 다 사단에서 데려가고 그래 되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괜히 이제 그러는 사이에 막 그래도 막 연대 목사가 그러니까 나랑 나이가 같았고요. 막 담배 피는 목사인데 근데 그래서 한 주 그 저라 하더라고요. 에이 뭐 저 연대 목사 저러니까 저기 근데 지금 바로 보내면 좀 그 연대 목사가 민망하니까 한 주 후에 가니까 짐 싸서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부대에서. 근데 한 주 사이에 갑자기 군종이 바뀌어 버리니까 저는 이제 줄은 있는데 썩은 줄이라고 그때부터 괜히 그냥 처음부터 있었으면 잘 군생활 잘했을 텐데 욕 엄청 얻어먹으면서 이제 말단에 있었어요. 근데 그 진짜 힘들었는데 그리고 끝났으면 또 군생활 잘했을 거예요. 저 잘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제 저기 대학 그 이제 과에 형 중에서 예비역 형이 있는데 저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그 친한 형이 있는데 그 누나가 연대장님 사모님이신데 갑자기 우리 그 연대장님으로 취임을 하신 거예요. 그 형이 이제 이야기해서 사모님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기 이야기 들었다고. 아이고 저기 챙기라고 해서 내가 왔다고 하면서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죠? 연대라도 가서 뭐라도 이렇게 연대장님 뭐 사모님 그래도 군대에서는 그거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랬는데 또 게다가 그때 내가 사단에서 성가경련대회가 있는데 포대는 워낙에 숫자가 작아서 못해요. 쪽수가 보병하고한테
비빌 데가 못 되니까. 또 우리 연대장님이 새로 오신 상태인데 제가 이렇게 그 준비를 시켜서 사단 선거 경연대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연대장님이 얼마나 기분 좋던지 사모님이 저한테 직접 찾아서 너무 수고했다고, 내가 휴가증 20장 보냈으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연대 목사 저기 용심 많은 연대 목사가 제가 다 이렇게 준비시켜서 했는데 저만 빼고 20장을 딴 사람 다 줘가지고 저만 휴가를 못 가게 한 거예요. 되게 좀 못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괜히 막 질투를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 연대 목사님, 연대장님은 너무 잘 알지만, 그렇다고 제가 막 위주알 고주알만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겠어요. 그냥 휴가 잘 갔다 왔냐 해서 예 잘 갔다 왔습니다 그러고 말았죠. 그럼 이제 그 정도 해서 또 끝나도 괜찮았어요. 뭐 그러면 이제 또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이제 상병 달고 이제 좀 군생활 적응할 만한데, 저희 동생이 저는 신대원까지 졸업까지 한 상황이고, 사실은 저는 군종 안 되는 게 이상한데 저희 동생은 또 군종 되는 게 이상한데, 그것도 삼군 사령부 교회 군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삼군 사령부에는 이제 사실은 저기 위에 준장들이 보통 처장인데 별 하나, 준장 밑에 사병이라고 해봐야 한 명, 두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자기가 모시고 있던 처장님한테 우리 형님 저기 나이 많고 갔는데 너무 고생하신다고 이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하도 병이 귀하니까 그래? 그리고 우리 갑자기 우리 사단 우리 부대로 전화가 걸었어요. 준장님이 전화가 걸어서 왜 저기 뭐 저 건지현 저기 사병 병사 왜 좀 잘해 주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그 전화 오고 나면 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죽습니다. 갑자기 전화 와 가지고 좀 갑자기 엄청 욕을 먹고 "니 무슨 부대에 안 좋은 말 했냐."고. "아 저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동생이 그냥 이야기했는데요. 그랬는데 이분이 별 하나인데, 사단은 별 두 개가 이제 사단장으로 오시거든요. 별 하나인데 별 하나 단 상태에서 우리 부대 사단장님으로 오셨어요. 저한테 전화 걸었던 분이. 게다가 이분이 딱 오시더니 오자마자 지휘 서신을 이렇게 지휘 통신을 이렇게 사단에 보냈는데, 이 정신 전력 강화를 위해서 사단 군종을 1명에서 4명으로 늘리겠다고 첫 번째 지휘 서신이 그건 거예요. 누구를 위함입니까?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해석해도 저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날부터는 이제 사단만 바라보는 거예요. 집차가 나를 데리러 올 건데 이게 언제 오나, 제대할 때까지 안 온대요. 이거 뭐 사람이 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이게 피를 말리는 거예요. 얼마나 뭐랄까요. 원망이 되고 막 절망이 되고, 그때 어쨌든 뭐 아내도 밖에 있죠. 아이도 있죠. 근데 휴가는 아예 작심을 하고, 저 항상 뭘 하면 항상 1등 하고 해도 무조건 자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막 뭐랄까요. 행동을 이상하게 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게 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셉이 2년간 힘들었잖아요. 제가 군 생활 2년 동안 희망이 있는데 안 되니까요. 이게 진짜 사람이 살 게 못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저 하나님 앞에 평생 한 번도 원망하거나 진짜 하나님 따져본 적이 없는데요. 군 생활 때 매일 두고 봅시다 하나님, 두고 봅시다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매일 그랬다니까요. 근데 진짜 근데요. 그 시간이 나로 하여금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저 사실 어쨌든 그러니까 잘 나갔으니까 뭐 군종감시에서도 오죠. 또 뭐 이렇게 생활 잘했으니까 뭐 형이 일부러 뭐 누나한테 전화 걸어서 찾아오죠.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훈련 안 시켜놓으면요, 군대는 훈련 받으러 가는 건데, 군대에서 편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훈련 받으러 가는 건데, 훈련 중에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사람 의지하지 않는 거.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종 되지 사랑의 종 못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이렇게 요셉으로 하게 하신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술 맡은 간은장에게 이렇게 좋은 해석이 나오자 떡 맡은 간은장도요 이렇게 해석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16절부터 19절 내용입니다. 교독할까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18절.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여러분,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술 맡은 간원장의 해석을 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해석해 주면서도 기뻤을 거예요. 떡 맡은 간원장에게 이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사흘 안에 어,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다. 이런 말하기 진짜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요, 이런 말 잘하기 힘듭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요, 이게 사실은 그나마 떡 맡은 관원장에게 진짜 축복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한 이 해몽이야말로 그로 하여금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뭐 잘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요. 바르게 직면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더 친절한 행위가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해석을 해 주고요. 그것이 그대로 3일 만에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한편 여기서 두 제수 사이에서 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한 사람에게는 죽음이 임하는 이 모습은요. 사실 또 예수님 십자가를 중간에 놓고 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 한 사람에게는 또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 이 세상에서는 지금 모든 것이 섞여 있지만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인 것처럼 사단의 통치도 실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읽을까요?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42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어떤 종교적인 액세서리나 좀 고상한 위로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말 천국이 존재하는 것처럼 지옥도 존재하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인 것처럼 사단의 통치도 실제입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실제인 것처럼요. 진짜 악과 뭐랄까요? 영원한 불안과 영원한 그 슬픔, 해안도 실제입니다. 이런 분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물론 이 말을요. 어 뭐랄까요? 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공포심을 자극하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기 분명히 보면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자신들은 어떤 신비한 계산술을 통해서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는 어떤 일반적인 신자들하고는 다른 레벨의 어떤 영적으로 높은 지식에 이르렀다는 자만심을 주고는요. 그다음부터는 지금 세상이 곧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일상의 삶은 없고요. 완전 기형적으로 항상 이렇게 무슨 약한 사람처럼 뽕 맞은 사람처럼 뭐 이렇게 살게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 데이비드 차라고 아주 이렇게 나쁜 놈이 있어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세대주의, 그러니까 날짜를 꼭 계산해요. 그런 놈들은. 그리고는요. 그래 놓고 나서는 일상의 삶이 없어지게 하고는요. 자기 말에만 중독되게 하고는요. 그리고는 극단적인 이제 주장들, 그리고 또 대부분 이제 도식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서도 극단적인, 그러니까 극우적인 성향도 굉장히 강하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을 위하면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 이렇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트럼프가 뭐 예루살렘을 텔아비브 뭐 예루살렘 수도로 뭐 선포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하나님의 뭐 종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고는 그거에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도 뭐 반전을 이야기한다 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빨갱이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할 그래 가지고 사람들 모으고 돈 모으고 해 놓고는요. 그것 가지고 뭐 대저택을 사고 그다음에 막 저기 뭐죠? 막 성적인 막 추문들 막 그것도 또 금방 또 잘 덮잖아요. 막 뭐 진짜 사악한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보면요. 요즘 지구 온난화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막 지금 동남아시아들 막 온도가 막 50도까지 막 오르고 막 진짜 자기들도 이런 기후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막 근데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하면 따르겠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사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종말론 딱 받아들이면 말씀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가지고 자꾸 내가 하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경건함이란 무엇입니까?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게 경건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셉처럼 술 맡은 가는장, 떡 맡은 가는장, 안색을 살피는 거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하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을 또 기다리고 사모하고요. 그래야지 13절 보는 대로 같이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듯.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가 있는 곳. 의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했죠. 천국은 말씀이 다스리는 곳인데 천국 준비한다고 하면서 말씀 내빼진 게 치고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과 정반대되는 이상한 짓 하면서 천국을 준비한다. 천만의 말씀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요. 고아와 가부 돌아보고 약한 자 억울한 자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말씀이 다스리는 진짜 공의와 정의, 인자와 성실이 다스리는 그 나라 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자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 방법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